할렐루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고,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마스크 쓰셔가지고 제가 기억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국에도 함께 모여서 뜨겁게 예배하시는 또 믿음을 지키고 또 멀리서 한국에서 여러분이 또 성전을 건축하시는 또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 이런 일들을 어떻게 감당하시나 또 와서 보니 놀라운 일들이 은혜 가운데 또 이제 사실은 한국 기준으로 보면 더 열정적으로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시는 모습에 이렇게 감동이 되고 감사가 됩니다. 저희 가정은 또 작년에 이제 7월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뻑간바로에 좀 계속 버티고 있다가 한국에 이제 잠시 귀국을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비자가 저희 둘째 아이 비자가 막히면서 안식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에 그동안 이제 미뤄뒀던 이제 박사학위 공부를 마칠 수 있었고요. 또 코로나 상황이니까 뭐 누구를 만날 수 없고 어디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어진 그 공간 안에서 이제 공부만 할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도네시아 처음 와서 아마 몇 개월도 안 됐을 때 가나안교회 방문했을 때 저희 큰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그 아이가 대학에 입학해서 한국에서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이도 기억에 나면 송구영신 예배를 이곳에서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몸이 너무 갑자기 알레르기가 저 뒤에 앉아 있다가 근데 그 아이도 이제 고3이 되었고 막내 아이는 중3 인도네시아 수업을 온라인으로 비자 때문에 아직 가족들은 한국에 있고 저는 이제 지난주에 이제 완전히 인도네시아로 들어왔습니다. 집가랑에 한식을 맛있게 주는 호텔이 있다고 해서 이곳에 격리를 하고 마침 어제 돌아갈 길이었는데 하루 여러분을 뵙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이제 수마트라 리아우주 또 뻑간바로 지역도 또 이곳 지역과 마찬가지로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을 지내고 있고 서서히 좀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정도에는 대부분의 신학생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공부하는데 적어도 1학년 아이들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과 학교에 있었는데 한 70여 명 정도가 코로나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다 정부 격리 시설에 또 들어가고 스태프들도 다 들어갔는데 오히려 정부 격리 시설에서 더 맛있는 것을 주니까 좋아하더라고. 거기서 2주 이렇게 있으면서 영양 보충을 잘하고 그 일이 학교에 큰 타격이 될 수도 있었는데 큰 어려움 없이 잘 마쳤고요. 오늘 저는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이제 수마트라 뻑간바로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비자를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아직 열리고 열리지 않고 이런 상황인데 이 모든 과정 또 가족들이 돌아오는 과정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원한 것을 위해 사는 삶이란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사는 삶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에 주목하고 헌신하는 삶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사는 삶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고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처음 한국에 들어갈 때는 7월에 같은 여름에 들어갔죠. 혹시 기회가 주어지면 눈을 보고 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중에도 아마 눈을 못 보신 분들이 꽤 오래 되실 것 같아요.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둘째 아이 비자가 막히면서 1년 안식년을 하고 한국의 가을, 죄송합니다. 이제 막 한국에서 와서 조금 들려드리겠습니다. 한국의 겨울. 제가 일산의 대화동에서 살았는데요. 첫눈이 오는 날, 이제 40대 후반에 저희 부부와 20대 딸, 10대 딸들이 첫눈이 오는 날 공원에서 이렇게 러브스토리를 찍었죠. 봄이 바뀌자 벚꽃, 다양한 꽃들, 한국의 어느 곳이나 어느 지역이나 참 너무 풍요롭고 만족스럽고 참 살기가 좋고 좋아졌구나. 그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분당이란 지역은 천당 아래 있는 지역이다. 분당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산다고 하는데, 인도네시아에서 살다 간 제 눈에는 한국의 어느 곳이다 이렇게 좀 약간은 천당처럼 느껴집니다. 이거 좋아지고 만족스러워지고.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에 뭘 먹든지 뭘 하나를 보든지 너무 좋다, 좋아. 그래서 논문 쓰는 한 7, 8개월에 논문 연구실 작은 곳에서 같이 공부하면서 이게 너무 좋다, 좋아. 그래서 다른 동료분들이 좋아 선교사 이렇게 표현해 줬어요. 저를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냥 좋은 제 마음의 표현 감탄사였는데, 그래서 한국에서 안식년을 지내다 보니까 한국 삶이 익숙해졌어요. 인도네시아에 재적응하는 중차대한 과제가 이제 있습니다. 오자마자 심을 사고 뭘 하고 하는 일들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인도네시아 저희 5 가족이 한국에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에서의 삶과 인도네시아의 삶을 비교하면서 아무튼 매일의 대화 속에 한국에서는 인도네시아에서는 이런 대화가 긍정적인 비교이든 부정적인 비교이든 이렇게 저희가 보이는 것의 차이 때문에 또 느끼는 것의 차이 때문에 매일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매일 저희 딸들은 언제 인도네시아에 돌아가냐고. 지금도 이렇게 저를 닥달하는 딸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저와 저희 가정의 삶, 그리고 우리 모두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이는 것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삶의 근본이 흔들리고 존재가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한 위기의 핵심 중에 하나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느끼는 것으로 경험하는 것, 그것에 제약이 생겼기 때문에 경험하는 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다. 4장 18절에 보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초점을 두고 집중해야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의 가치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입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가 영원한 가치를 지닌 것이기 때문이고, 그 보이는 것은 찰나이고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영원한 가치를 지닌 것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의 삶에는 보이는 삶에 수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삶에 보이는 곳에는 이 본문의 컨텍스트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교인들의 삶에 보이는 곳에 많은 제약이 있었어요. 보이는 삶만이 전부라면 믿음을 지킬 수 없었고 희망이 없었습니다. 박해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자신을 떳떳하게 이렇게 소개할 수도 없었습니다. 보이는 교회, 십자가, 아름다운 웅장한 건물을 세울 수도 없었습니다. 보이는 박해와 핍박의 상황에서 그러나 그들은 보이지 않는 믿음,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전과는 달라진, 변화되고 있는 상황 때문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마 이곳에서 여러분이 느끼는 어려움과 또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느끼는 어려움들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교회를 가시적인 교회와 비가시적인 교회, 다시 말하면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이렇게 구분하기도 했습니다. 보이는 이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그 공동체가 진정한 교회이다. 근데 한국에 보이는 교회가 어려움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교회, 젊은 직장, 또 대기업에 다니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의료계에 종사하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1년, 1년 반, 2년간 교회에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대기업에 다니는 우리 자녀들이 주일날 교회 갔다가 월요일날 오면 교회에 갔다 왔는지 물어본다고.
젊은이들이 신앙생활하는 유례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이는 제약이 사실은 설교자인 저에게도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도 눈으로는 조금씩 끄떡여 주시니까 참 조금 이렇게 가나안 교회에서 말씀 전하는 거는 참 그래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반응해 주시는데 1년 넘는 시간 동안에 선교 보고를 하러 가지만 그래도 마스크를 쓰고 계신 생소한 분들과 설교하는 것이 아직도 쉽지 않습니다. 보이는 우리 모임, 친교, 사역, 많은 교회 활동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교회가 겪고 있는 보이는 것에 대한 어려움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다른 번역 성경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본문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게 다른 번역 성경에는요,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보이는 어려움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일시적이고 가벼운 것이다. 당장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교인들이 겪을 때는 가벼워 보이지 않고 또 쉬워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말씀은 일시적이고 가벼운, 보이는 어려움은 일시적이고 가벼운 것이고 영원한 고통의 지속이 아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 견고히 하는 시간이 될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일들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선교 사역을 하면서 조금 이제 오늘 영상에도 제가 보여드리긴 했는데요. 영상을 보고 오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뻑간바루에서 한 14년 정도 살아온 것 같습니다. 중간에 이제 안식년을 또 2차례 보내긴 했지만 그 시간 동안에 순간순간에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순간순간에 아마 한 2년 반 전에 제가 이곳에 와서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2월 달인 것 같습니다. 2월 말. 사실은 그 시점은 제가 앞으로 또 어떤 하나님이 다양한 일들을 허락해 주실지 모르지만 참 많은 제 사역에 어려움이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2달 전에 2010년에 저희가 법인 이름으로 구입한 토지를 등기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설티피카 따나, 여러분 아시죠? 무슨 말인지? 지금 이제 자바와 이쪽 지역에는 조코이 정부가 들어서면서 좀 수월하게 쉽게 땅 등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데 그렇게 온라인상으로 쉽다고 얘기하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변호사를 쓰지 않은 것도 아니고 법무사를 찾아보지 않은 것도 아닌데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적법하게 구입한 땅이었고 뻑간바루 도시 군도 까부밭된 군이 아니에요. 뻑간바루 시 외곽에 있는 신학교 부지를 2010년에 구입을 했는데 법인 이름으로 등기를 받는 것이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2달 전에 등기가 나왔습니다. 정식 설티피카시 나왔습니다. 또 그 과정에 법인이 제가 섬기던 스타르 신학교가 자카르타에 있는 한 신학교 분교로 시작했다가 곧 이렇게 독립을 했지만 법인 독립은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2년 반 전에 이곳에서 말씀을 전할 그 시점에 이렇게 많은 실갱이가 오갔어요. 그 자카르타에서 그 법인에서 세운 이 신학교를 더 적극적으로 도와서 그곳에 많은 교회와 협력하고 사람을 현지인 목회자를 배출하는 이 사역을 도와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이제 학교가 조금씩 안정화되니까 자카르타 법인에서 무리한 요구를 시작하기 시작했고 버젓이 문제가 있는 학장에 대해서 아무런 제지를 하지도 않고 또 자카르타의 본인의 사위를 자카르타에 사는 사위를 한 달에 한 주 정도 와서 오가면서 학장 사역을 하게 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은 법인 분리를
하게 되었는데 그 비전을 지금도 저희는 이어가고 있는 신학교가 3천만 원 한국 돈으로 달라고 하는 거예요. 법인 이전 비만. 그 신학교는 사실 실체는 없는 건물에 빌려서 있었던 신학교였는데요. 어떤 그런 다양한 일들을 이렇게 겪어왔습니다. 선교 사역을 하는 삶을 생각해 보면 화려하게 보이는 그런 삶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꾸준히 매 순간 물 주는 사역과 같은 삶이 아닌가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느리고 화려하지 않고 자주 실패하고 잘 되지 않아도 그것이 충분히 가치 있고 소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동일하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겪고 있는 어려움이라면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일시적인 것이다. 하나님이 때에 맞게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보이는 삶에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이는 곳에 크게 희망이 보이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럴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 견고히 붙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보이는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면 보이지 않는 나의 믿음,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결단을 점검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일시적인 것이다. 영원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잘 지켜나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영광스러운 일들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일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삶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 나라 선교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 선교에 동참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5장 1절에 한번 5장 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 땅에 있는 일시적인 장막집에 연연하는 삶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그 영원한 집,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에 동참하는 삶, 그것이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가는 삶입니다. 가나안교회가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이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선교하며 살아가는 삶이 영원한 것을 위해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희 가정을 통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보여주시고 이루어 가시는 일들에 참 감사드리고, 한 3, 4년 전에 저희 신학교 한 교실 한 켠에서 저희 1회 졸업생이 선교사님, 제가 있는 리아우주 지역은 아마 와보신 분들은 안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단어도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뻑간바루라는 단어도 제가 와서 설교할 때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곳은 대부분이 다 이제 팜농장 지역입니다. 늪지대고 아주 낮은 해발 고지를, 좀 이렇게 감사한 점은 지진의 위험성이 전혀 없는 지역이에요. 고산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낮은 지대예요. 대부분의 그 지역이 남한보다 조금 작은 그 리아우주의 대부분의 지역은 팜농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 15년 전에 삼성물산이 그곳에 큰 팜농장을 사서 인수해서 지금까지 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곳에 와서 사역을 하면서 그 팜농장 곳곳에 여러분 잘 아시죠? 이주 노동자들이 큰 마을을 이루며 살고 있습니다. 회사 내에 5,000명, 10,000명 정도 되죠. 그 이주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교회도 있고 학교도 있는데,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이주했지만 그리스도인 지도자들, 목사들, 교사들이 부족해서 또 초등학교, 중학교는 있지만 고등학교 시설은 이제 차 타고 보내야 되고 도시인 뻑간바루시로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1, 2년 정도 있을 때부터 이런 학사사역, 대학생들을 위한, 고등학생들을 위한 학사사역이 참 뻑간바루가 필요한 지역이구나. 왜냐고 하니까요, 아까도 오늘 집사님 잠비에 사업하시는 집사님하고 좀 나눔을 좀 했는데,
14년 전, 15년 전에 제가 그 지역에 들어갈 때는 잠비와 뭐 벙꿀로, 뻑간바로 그 규모 차이가 뻑간바로가 좀 크긴 했지만, 근데 지금은 확연하게 뻑간바로시 인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70만 인구가 지금 110만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의 팜농장에서 학생들이 이 도시에 와서 공부하는 거예요. 제가 저희 이 큰 딸을, 대학을 이제 또 아들도 아닌 딸을, 큰 딸을 얼마나 제가 사랑하겠습니까? 제가 뭐 인스타를 하지 않지만 참 제가 사랑하는 딸입니다. 한국에 두고 왔고, 한국에서 대학 생활을 해야 되고, 서울에 뭐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집이 없으니까 혜택이 많이 주어지더라고요. 학비도 나라에서 주고요.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을 돌봐주는 교회에서 하는 학사 사역이 있는 그 교회들이 너무 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이 한국의 곳곳에 있습니다. 지방에서 온 학생, 또 이제 목회자나 선교사 자녀들을 학사 사역을 해주는 교회들이 있어요. 대학 근처에. 저희 신학교가, 저희 고등학교가 그런 사역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년 전부터 세워진 작은 고등학교, 이제는 한 100여 명 정도, 1, 2, 3학년. 또 저희 고등학교가 이제 대한고등학교, 정식 고등학교이면서 기숙사 생활을 다 하는, 그리고 학부형 부모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휴대폰을 쓰지 못하는 학교인 고등학교인데, 주일날만 1시간 부모님과 통화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힘들어하지만 부모님들이 좋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점점 좋아하고, 거기에 있는 신학생들과 같이 새벽 기도도 드리고 학교 활동도 하면서 올해 4월에 5월에 첫 졸업생들이 배출되었는데, 한 3분의 1은 신학교 주의 종이 되겠다고 신학교로 바로 입학을 했어요. 올해 7월에. 작년에 이제 아까 제가 저희 신학교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신학교가 10년간 땅 등기가 해결이 안 되니까 건축을, 제대로 된 건축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학생들은 100여 명 정도가 있는 기숙학교인데, 그래서 벽돌로 된 건축을 할 수가 없었어요. 나무로. 그래서 제가 목수가 되기도 했습니다. 7, 8년 전에는 저도 집 짓는 게 참 재미있어요. 요즘 제가 유튜브로 이렇게 집 짓는 영상들을 종종 보면 아빠 뭐 좀 짓고 싶냐고 아이들이 저한테 그럴 정도로. 그래서 계속 미루다가 재작년에 법인 분리를 하자마자 땅 등기는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코로나 와중에도 신학교 건축 한 400평, 기숙사 100명이 묵을 수 있는 곳, 신학교 1, 2층 2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이 정도 되는 공간인 것 같아요. 내는 채플실 8칸 정도의 교실을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그 직전에 사실은 한국에 있는 CTS TV에서 제가 뭐 아무런 연고도 없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카톡으로. 선교사님, CTS에서 미라클 7000이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한국에. 선교사님들 방문해서 이렇게 막 찍고서 이렇게 소개해 주는 거예요. 30분 정도 되는데 그거를 하고 싶다고. 저는 안 한다고. 그런 거 안 하고 싶다고. 좀 하게 해주세요. 안 하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결국은 한 후배 목사님과 상의를 했더니, 선교사님 왜 그런 좋은 기회를 안 하려고 하세요. 그래서 이제 거의 2년 전에 12월쯤에 와서 초등학교 사역하는, 아마 영상에 보면 예전에 와서 가끔씩 제가 이렇게 PPT 보여드리면 주로 사진 위주였는데, 그곳에 이제 영상, CTS에서 이제 찍은 영상입니다. 그 영상이 12월에 촬영을 하고 2월 첫 주에 나갔습니다. 2월 첫 주 지나자 한국에 코로나가 터졌죠. 그렇죠? 근데 그 영상에서 자꾸 저한테 기도 제목을 거기에다가 쓰래요. 그래서 그때 기숙사가 한 층만, 100명 정도 지낼 수 있는 한 층만 짓고 2층은 그냥 뼈대만 놔뒀습니다. 비용이 더 이상 허락되지 않아서. 그래서 저는 내심 기숙사 2층을 혹시 해줄 수 있으면 기도 제목을 거기다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거기서 학교에 대한 기도 제목은 없으세요? 저희가 유치원을 7, 8년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유치원 졸업생들이 오래전부터 이제 초등학교 부모님들이 원했기 때문에
초등학교 건축에 대한 말씀을 드렸더니 그 CTS 영상을 보시고 2월 첫 주에 보시고 인터넷에 검색하신 어느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검색하시고 검색하자마자 제 이름이 남현교회 후원 선교사로, 협력 선교사로 이렇게 떴습니다. 서울에 있는. 근데 그 남현교회가 그 CTS 영상이 방영되기 2주 전에 뻑간바로에 단기 선교를 왔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한 7, 8년 만에, 그리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제 제일 친한 친구였습니다. 장로님부터 한 20몇 명이 단기 선교를 왔다가 돌아갔는데, 그리고 이제 CTS의 영상이 나갔고, 그분이 쳐봤더니 남현교회 협력 선교사다. 그렇게 쳐본 그 장로님이 누구신가 하면 남현교회를 설립했던 원로 장로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인 그 가족, 아버님은 이미 돌아가셨죠. 영등포노회의 첫 부총회장이셨던 장로 부총회장님이셨던 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님 이름으로 자녀들이 한번 4, 5년 전에 미국에서 모인 적이 있었는데 한 200명 정도가 모였대. 우리 아버님 이름으로 선교지에 좀 의미 있는 일을 한번 해주자. 학교를 지어주자. 필리핀을 답사까지 하고 지어주기로 다 했어요. 거의 이제 하려고 하는 상황에 이 장로님이 80대 되신 분이 CTS 자주 보시는데, 그것을 보고 검색해 보니까 남현교회 전화해 봤더니 그때 이제 남현교회 선임 장로님이 이분의 후배였어요. 예전에 이분도 남현교회 다니셨어요. 뭐 이렇게 말 편하게 하시면서 담임 목사님 여쭤보니까 그 선교사님은 후원하셔도 아주 믿을 만한 분입니다. 2주 전에 왔다 갔다니까 얼마나 마음이 뜨겁겠어요. 그래서 지금 교실 12칸 정도 되는 초등학교 건축을 작년에는 3칸,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돌아가면 초등학교 건축을 하면서 초등학교 사역을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위기와 어려움, 그 직전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제가 생각해보지 않은 상황으로 인도해주고 계세요. 사실 초등학교에 대한 이제 제가 그 지역 주민들 신학교 부지를 구입하고 후원교회 장로님이 오셔서 그 부지에서 마을잔치, 돼지 잡고 소 잡고 마을잔치 해드리더니 장로님 한 말씀 해주세요. 인도네시아에서는 까따산부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을 유창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유치원도 세우기 전이었는데, 근데 이제 뭐 말씀하시는데 우리 교회가 나중에 초등학교도 세우고 제가 통역을 해야 되는데 할까 말까, 그게 이제 9년 전 일인데요. 통역을 했는데 그분과 그 후원하는 주후원교회가 아닌 전혀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초등학교를 이루시고, 그 지역에 좀 기독교인들의 외곽에서 어렵게 사는, 쓰레기 버리기도 하고 벽돌 주워서 굽고 파는 지역인데, 그래서 그런 사역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지금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2008년에 개교한 스타르 신학교는 이제 2주 전에 이제 또 온라인으로 졸업식을 했는데요. 올해 10회 졸업생 270명 정도의 졸업생을 배출했고, 정식 신학대학교로 리아우주 지역에, 뻑간바로 지역에 70%는 종교 교사로, 구루 아가마로, 나머지 30%는 다양한 곳에서 목회를 하고, 한 5% 정도는 오지, 한 10여 명 정도는 아낙달람 오지 사역의 사역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저희 가정을 통해서 감당하고 계시고, 인도네시아에서 이런 선교 사역은 선교하는 한두 사람의 선교사만이 아니라 선교사들이, 또 선교 사역을 통해서 세워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무슬림 사이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믿음을 잘 지키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칠 때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사실은 곳곳에 사역하는 선교사들만 부르심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이곳에 오랫동안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디아스포라 한인들, 또 한인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앞으로 일상적이지 않은 상황이지만 코로나 이후에 기회가 되시면 예전하고 뻑간바로가 많이 다릅니다. 마포갈매기가 생겼습니다. 한인 식당이 없던 곳에
한인식당도 생기고 스타벅스도 생기고 버거킹까지 생기는 도시가 됐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함께 와서 하나님이 그 땅에서 하시는 사역들을 보고 함께 기도하며 협력하고 하나님 나라를 인도네시아에서 이루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가나안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원하십니다. 그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가는 삶은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두는 삶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아직도 어려움이 많은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믿음,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나안교회가 세워진 새 성전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믿음을 더 견고히 하고 선교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더 성장해 가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교회가 어렵다고 하는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며 선교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가나안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